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거짓말을 할 때 마치 꼭 참말인 것처럼 한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인을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도적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탄은 심판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속은 사람은 잔인하게 됩니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입니다. 물고문이나 전기고문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 땅에 파묻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정치판에서는 권모술수가 판을 칩니다. 경제는 정치 권력에 유착해서 특혜를 받으려 합니다. 위정자들은 조삼모사로 국민들을 속입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서 안심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세벨이 세운 거짓 증인들이 나봇을 모함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가장 큰 대역죄인 죄목을 뒤집어 씌웠어. 그것이 뭐냐?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백성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 그렇게 몰아세워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죠.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 믿는 사람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이세벨은 그 선량한 백성 나봇에게 대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처형한 뒤 그의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6계명과 8계명을 병하였느냐? 죽이고 빼앗았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이곳에서 네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말해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게만 겪고 간 사람이 어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겠습니까? 아예 아무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적이 오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사탄은 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 올수록 더욱더 이런 사상이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죄는 없다. 사람이 정해서 그렇지 본래 죄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악인들은 양심이 무디어져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그거는 예술이지 그렇게 합니다. 자꾸 법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또 거짓말도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나 그렇게 하면 거짓말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십계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간음이 왜 죄냐? 그렇게 묻습니다. 옛날에는 안면사람도 그걸 죄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형법에서 간통죄를 폐지했고 또 사생활 개인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간음이 왜 죄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남색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열방 기도 앱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느 나라에는 미스 무슨 나라, 미스 그 나라에 우리나라는 여자들만 미스 무에 출전할 수 있다 하니까 남자가 여자로 그 성전하는 사람들이 그 불평등하다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성전환하는 사람이 또 거기 당첨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 하는 경우에 성전환하는 남자가 가서 이렇게 두개를 패고 1등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색하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가정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혐오 범죄라고 또 혐오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런 성소수자를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죄에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말인데 자기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어떤 잣대나 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보통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 이것은 좋은 거네 이거는 악한 거네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저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저도 싫죠. 부부가 사랑하듯이 네가 좋으면 나도 좋고 며느리 사랑하는 집에서 야야 네가 좋으면 우리 다 좋다 네만 괜찮으면 우리 괜찮다 이게 이제 보통 관계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지가 앉아가지고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기준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기준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합니다.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책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때 죄라고 나온 그 단어는 전부 다 바꿨습니다. 뭐라고? 연약함이나 병으로 이렇게 죄라고 안 하고 그래 했다가 지금은 그런 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저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취향. 그렇게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죄 이랬다가 책에 지금은 죄라는 단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다음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며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또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게 좋다 넌 가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뭘 따지냐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주고 그냥 한 가지 말고 한 가지는 뭐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떠났을 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 이 사람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좋은 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안 보거나 또 봐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아예 없다고 하면 영원히 불쌍한 사람 되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병을 병으로 인정하고 고쳐주의서 1년 날동말동한데 아니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프랑스 장교 나폴레옹이 좀 모르죠. 어떤 배에 탔는데 죄수들만 타는 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인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죄 지은 적이 없고 판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검사들이 거짓 증거를 막 이렇게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 해가지고 억울하게 여기있다고 그러니까 장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정말? 그래? 예, 그렇습니다. 여봐라, 이 배에는 전부 다 죄수들만 타고 있는데 왜 의인이 타고 있느냐? 빨리 의인을 밀어라. 좋게 말이가 밀어라지. 안 좋게 말하면 뭡니까?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이 배는 죄인들만 타고 있는데 의인이 왜 여기 타고 있나?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 부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검사고 하나는 예수님. 검사는 죄인 불러가 취조해가지고 구형해가지고 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공익의 대배자로서 검사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불러가지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보석시켜가지고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인간들이 죄를 죄로 인정해야 첫 단추를 끼워야 그 다음에 해결도 있고 하지. 아니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 그죠? 뾰족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네 기준이지.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자기 취향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있었고 중력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과학에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또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서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옥상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 주는 이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달나라 가면 그게 6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2m 된 사람은 그거는 12m 정도 뛰고 우주에 가면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중력. 난 중력의 법칙 그거 누가 만들었어? 뉴턴인가? 그 사람은 발견한 것이고 본래 그런 법칙이 있어. 근데 나도 안 믿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그래서 그 사람은 50층 아파트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박살나겠죠. 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막 사탄이 막 유혹하면 소금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남들 다 하는데 이게 뭐가 되고 니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죄가 아니라고 사탄이 속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거나 죄가 없다고 우긴다고 해서 죄가 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심히 곤고하고 죽을 지경인데도 자기는 병이 없다고 우기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치유와 회복의 첫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첫 단계는 자신은 구원에 필요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그 다음 뭡니까? 저쪽에 가보이소. 저쪽에 가보이소. 죄인 저 있습니다. 나는 죄 아니고 나는 의인인데 죄인 오라 부르실 때 저 가보이소. 이래 안 하잖아요. 날 부르셨어. 내가 죄인이다. 병이 있어요. 저요 의사 선생님이 보지. 이래 해야 첫 단추 병 나는 거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속여가지고 그게 무슨 병이고 남들도 하는 게 그건 취향이야. 이렇게 단어 자체를 막 없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자각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고쳐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속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그 이론적 무신론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신론, 나는 무신론자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다니고 말은 하나님 있다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못 듣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하고 하나님 아무 하는 것처럼 아무 행동이나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합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프랑스에 볼테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이 철학자가 그럼 좀 줏대 있게 계속 무신론을 주장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없다 이거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지만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을 전파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전파해야 되겠다고 배 타고 그 당시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가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 항해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도 그 지구도에 잘하는 사람, 조선이라는 나라들이 한 달 이상 여행했다 그런 때입니다, 옛날에. 이 볼테르가 대서양 건너 미국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목숨이 경각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물결이, 파도가 빗물이 막 맺히고 이래가지고 붙잡겠어요. 인간인데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말이 맑아가지고 이제 그 맞은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치 할 일이 그거 무신론 강연하려고 왔으니까 무신론 강연하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볼테르의 무신론이라는 것은 육지에서는 강하고 바다에서는 약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 철학자니까 똑똑한데 사상사 이런 데 나오고 그 인물인데 그래도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 좋아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전적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 기준이 없는데, 아니 절대 기준이 없는데 죄도 없는 것이고 죄가 없으니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어른들 뭐 세상적으로는 연로하고 경험도 많고 그렇지만 항상 말 무슨 말하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짧디 짧은 한 토막 인생보다도 영원한 세계가 더 가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그런 걸 아는데, 그 모르는 사람은 그 꼬기를 생각하면 무슨 그 사람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 절대 기준, 창조자, 절대자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죄도 없고 죄가 없으니 심판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만고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다고 해서 낮이 밤이 되는 건 아니죠.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훌륭한 분 많지만 그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조금 줬어요. 조금 줬는데 그렇게 막 잠언도 쓰고 전도 쓰고 많이 했죠.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청년의 때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 뭐 한다는 거예요. 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돼요. 만물 보면 그 작품 보면 그 작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식물 같은 것도 동물 같은 것도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뭐 액세서리 정도로 믿고 결정할 때는 자기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도움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일으키다 지도해 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임재와 동행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선악간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절겨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